잊어버린 고향 태초를 찾아서 첫 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가운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우선 창세기 1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한번 우리가 살펴본 후에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창세기 1장은 믿는 성도들이 거듭나고 있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준비된 자들, 즉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이 등장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는 장면이죠. 우리 안에 한 절기 빛이 비추임에 우리 안에 충만하던 세상적 욕망과 지식이라는 아랫물이 걷히기 시작하여 드디어 씨를 뿌릴 수 있는 토양이 드러납니다. 그 땅이 드러나야 하나님께서 창조사역을 비로소 시작하시게 되죠. 욕망으로 꿈틀거리는 아랫물 위에 씨를 뿌릴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그렇습니다. 한편 그 준비된 땅에는 푸른 초목과 씨내는 식물, 열매 맺는 나무들이 생겨납니다. 바다와 땅 위에는 동물들이 뛰놀고 윤물은 땅 위에서 비를 뿌려 그 모든 것들을 아주 풍요롭게 만들어내고 슬기롭게 그 생명들을 유지하게 합니다. 한편 위에서 내려온 물은 땅을 적시고 다시 아랫물로 모여 증기가 되어 승화되어 다시 궁창으로 올라갑니다. 음물은 아랫물을 충만케 하고 충만케 해진 아랫물은 다시 승화되어 올라가 음물이 되는 과정입니다. 이럴 듯 충만해진 대지는 또다시 때가 참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람이 되고 그 아담은 남가여 자카르와 네케바로 창조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내 안에 마지막 아담, 즉 그리스도가 창조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창조된 내 안에 그리스도는 나로 하여금 인자로 살게 합니다. 즉 사람의 형상으로 태어난 사람의 아들이 돼 동시에 하늘의 아들이 된 것이죠.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는 나로 하여금 더 이상 살아있는 혼, 푸시케적인 존재가 아닌 살려주는 영, 피르마적인 존재가 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즉 내 안에 그리스도를 품은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인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우리 눈에 보일 수 있게 보여주며 삶을 사셨습니다. 즉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 내가 죽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것을 주님께서는 유일한 표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럴 듯 창세기 1장은 더 이상 유물론적인 창조가 아닌 나라는 사람의 창조로 이해해야 합니다. 나라는 세상, 나라는 우주가 창조되어 최종 안식에 이르게 되는 성경적 예언이 바로 창세기 1장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짧은 요약이요. 예언의 이유는 창세기 1장을 이해했다고 바로 안식에 가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와 절차가 있듯이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는 데에도 순서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 순서와 절차는 우리가 예급이라는 속세에서 어떻게 벗어나 그것이 출애굽기죠. 예배와 제사라는 율법 세상으로 들어가 그것이 바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얘기입니다. 소위 신앙생활이란 율법생활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서 그 율법생활이라는 삶의 허무함과 온전치 못함과 가증함을 깨달아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그 삶을 얘기합니다. 비로소 우리 자신이 어둠이라는 종교의 빛으로 삼아 암흑과 혼돈과 공허 속에서 버려진 존재였다는 사실을 창세기 1장 2절 혼돈과 어둠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신약시대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의 출발은 세례 요한과 함께합니다. 그가 이제는 참다운 회개, 메타노이아, 달리 생각하다 길을 돌아오다라고 한 메타노의 회개를 불러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이유는 바로 이 회개가 있어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한편 세례 요한이 외치는 회개, 메타노이아는 종교에서 흔히 말하는 그런 회개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는 차라리 잘못에 위한 반성이라고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적 개념의 회개는 그동안 간직해왔던 모든 사상과 믿음을 달리 생각해보고 다시 길을 돌아서는 것을 바로 메타노이아 회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듯 신약시대를 맞아 회개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이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하나님 삼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배워나가다 보면 어느새 나라는 옛사람이라는 세상은 종말을 맞이하게 되고 새 예루살렘 성, 즉 새하늘과 새 땅이 그 비워진 날을 채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의 안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의 예언이기도 하지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의 귀한 말씀입니다. 산 영이란 무엇이고 살려주는 영이란 무엇인가? 첫사람 아담은 무엇을 지칭하며 마지막 아담은 또한 무엇을 지칭함인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정리를 해야 합니다. 우선 윗구절을 헬라어 성경의 도움을 받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그러므로 쓰여있기를 처음 사람인 먼저 사람인 아담은 살아있는 혼을 지향하도록 만들어졌고 마지막 아담은 궁극의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을 지향하도록 만들어졌다.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은 궁극적으로 먼저와 나중, 다시 말해 알파와 오메가 이야기입니다. 즉 먼저는 무엇이었고 또 그에 대비하여 나중은 어떠하리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구절입니다. 프로토스, 처음이라는 것, 성경에서 왜 처음이란 둘째, 셋째로 나열할 수 있는 그런 숫자적 개념이 아닙니다. 존재의 순차적 개념입니다. 즉 처음엔 처음이 있고 그 이외에는 나중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게 성경적 숫자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처음이란 차라리 나중이 되기 전이라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프로토스란 먼저 이전의 의미로 에스카토스 즉 나중 마지막 완료에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1부터 10까지 균등하게 배열되는 수치적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래서 0, 0 혹은 1밖에는 존재하지 않는 디지털 신호에 더 가까운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구절은 아마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일 것입니다. 베레시티, 처음은 굉장히 매우 중요합니다. 기사와 징조와 시작이요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이란 단어 자체가 으뜸이란 의미이기도 합니다. 시작이 없으면 끝도 없습니다. 알파가 없는데 어찌 오메가가 있을 것이며 프로토스가 없는데 어찌 에스카토스가 있겠으며 아르케가 없는데 어찌 델로스가 있을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사랑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하늘을 받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 누구라도 애 없이 아름답다. 적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럴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흉하게 보는 것은 또 다른 사람일 뿐이다 이런 말입니다. 바로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그 하늘들과 그 땅이 창조되었습니다. 다만 우리 눈에 비닐이 벗겨지기 전까지는 그 하늘들이 존재해 왔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뿐 그 존재함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들의 존재함에 대해 눈뜨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말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라는 실존적 존재에 대해 눈뜨게 되고 그 하늘들을 향하여 경주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하니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저 주어진 것의 반, 즉 땅을 기며 흙을 먹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한 삶 자체로 이미 심판을 받아 고난 속에 살아가는 것, 즉 지옥이며 무저갱이며 꺼지지 않는 불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허나 그 누구라도 우물을 벗어나지 못하면 우물 밖에 또 다른 신세계, 즉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우물을 벗어나야 함이 바로 관건입니다. 그 우물을 벗어나지 못하면 그 우물 안의 그림자로 보이는 평안과 안식을 궁극의 평안과 안식으로 여기게 되어 더 이상 벗어나려는 안간심을 뜨지 않게 되느니 이것이 바로 위대한 미혹입니다. 사람은 하늘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 보좌에 앉아 그 영광을 뻐기고 잠이 아니요 하늘 보좌에 앉아 세상 권세를 누리고 잠도 아닙니다. 사람이 하늘 보좌에 앉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렇지 못한 이웃을 그 자리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늘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함께 올라가야 합니다. 버려지는 인생이 하나도 없도록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말하는 죄라는 것, 죄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가? 죄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잠시 얘기를 나눠보자 합니다. 죄의 본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번 우리가 서로가 대화를 나누고 토론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 삶이라고 한마디로 압축해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교적, 도덕적, 사회적 차원의 죄를 죄로 알고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런 죄하는 죄를 죄로 생각하며 살아가기에 급급하여 진정한 죄가 무엇인지를 생각지 못합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필연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째,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유아가 친구를 사귀고 유치원다니기 시작하면서 부모와 선생님 그리고 어른들을 통해 종교적, 도덕적, 사회적 차원의 율법을 배워갑니다. 율법을 배운다 하면 죄를 깨닫기 시작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도 없지요. 두 번째, 그런 율법 생활은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이 되면서 성경을 접하며 그 정도가 극대화됩니다. 즉, 자신과 사회의 양심에 더하여져 십계명으로 대변되는 구약적 율법이라는 멍에를 쥐고 무거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종교인과 비종교인의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러한 율법의 무거운 멍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오기 전에는 말입니다. 한편 여기에서 인생들은 갈림길에 섭니다. 첫째, 무거운 멍에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더욱더 깊은 율법적, 청교도적 신앙생활로 자신을 올가매느냐 더욱 무거워집니다. 둘째, 죄의식과 회개 반복으로 평생 타협하며 살아갈 것이냐, 그래도 죽으면 구원받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종류입니다. 셋째, 종교를 버리고 죄의식에서 자의적으로 벗어나려고 노력한다. 심지어는 안티 기독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불의의 사람들이. 넷째, 자신이 알고 있던 죄가 아님을 말씀 속에서 깨닫고 새로운 눈으로 복음을 접한다. 구원을 받는 이름들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회적, 도덕적, 율법적 죄를 죄로 여기고 살아가게 되면 다음과 같은 구렁에서 빠져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래와 같은 항목입니다. 첫째, 사회적, 도덕적, 율법적 죄를 짓고 그 죄를 율법적으로 회개하면 죄사함 받았다고 착각을 합니다. 두 번째, 죄사함 받았다는 착각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죄사함을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되고, 세 번째, 어떨 때는 그런 죄의 유혹을 뿌리치게 되나 곧 스스로의 의를 앞세우는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인생일수록 타인에 대한 정죄와 비판이 많지요. 네 번째, 결국 일반적 개념의 죄를 짓건 회개하건 짓지 않건 진정한 죄사함 받은 과는 상관없는 그저 자신의 양심에 놀아나는 꼴이 됩니다. 다섯 번째, 평생 유예 프로세스를 반복하면서 구원의 기회는 점점 요원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죄사함이란 무엇인가? 자신이 알아왔던 죄가 아닌 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요. 그로 인해 일반적 죄와 회개 반복이었던 자신의 삶을 청산하는 것이 하나요. 그를 통해 지금껏 알아왔던 하나님, 나 자신, 음료, 바벨론과 격별하는 것이 하나요. 그로 인해 공허하고 흑암 속에 있던 자신을 말씀으로 채워나가면서 자기 자신이 죄 자체였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죄사함을 두 단계로 표현합니다. 첫째는 세례 요한의 죄사함의 회개가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이 둘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모세 이스라엘들은 물을 2번 건너야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됩니다. 처음은 홍해고 두 번째는 바로 요단강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한번 그러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연결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의 의미는 여러분이 아는 대로 대적하는 대적자를 의미합니다. 무언가를 대적하는 자 혹은 상태다. 무엇을 대적하는가? 당연히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성경에서는 사단의 모습을 다양하게 그려내고 있지만 사실 그 실체는 단 하나입니다. 더러운 생각과 그 생각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정입니다. 아래 어느 분께서 예수를 향한 마귀의 시험에 대해 언급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이 장면에 바로 예수와 마귀 그리고 그리스도가 동시에 등장을 하죠. 그리고 그 배우들이 등장하는 무대는 바람에 모래 시달리는 광야 한복판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릿속입니다. 40일 굶은 예수의 머릿속에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탄이 시험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계기는 무엇인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 줄이신지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을 당하게 된 동기입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은 육체 요구에 결핍이 생길 때 그 본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굶주렸다면 배를 채우고 싶어 할 것이고 피곤하다면 눕고 싶을 것입니다. 이때를 사탄은 놓치지 않고 포착을 합니다. 그 인간의 본성 깊은 곳을 스쳐 터치해가며 기회를 엿보는 것이 바로 뭡니까? 사단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단은 과연 누구의 명으로 오는 것인가? 우리 한번 더듬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아볼로스, 사탄, 메리알, 바알세불, 코스모크라토르, 적그리스도, 붉은용, 옛뱀, 짐승 등 아주 부르는 명칭이 다양합니다. 어디 사단 시리즈의 대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오는 것인가? 그렇게 외부로부터 내 안으로 무슨 SF 영화처럼 쑥 들어오는 것 아닌가? 그게 아니라 너와 나의 머릿속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머릿속에 선악의 지식과 감각이 여전히 남아있을 때 그 머릿속의 정력의 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한편 다시 예수의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그에게는 반드시 패스해야 할 시험이 남아 있었습니다. 즉 위 언급된 사단의 시험입니다. 그 시험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가 대적자의 길을 걷는가가 결정되는 중요한 시험입니다. 마치 창세기 3장에서 여자와 남자가 뱀의 시험을 당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합격을 하고도 남을 퀄리티가 충만한 정답을 제출합니다. 즉 그래 내가 지금 배는 고프다만 그 물질의 유혹을 무리치더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살겠다는 참된 고백인 것입니다. 나머지 두 개의 문제와 정답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의 장면에서 그리스도는 언제 어디서 등장했는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한편 사단은 우리 인생이라는 연극에서 악역을 담당하는 없어서는 안 될 조연입니다. 왜 그럴까? 애당초 캐스팅하지 않았으면 참 좋으려만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이치가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연을 빛나게 해줄 역할이 그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연이 주연답게 빚어지는 것입니다. 즉 그를 이용하여 우리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인 것입니다. 한편 조연은 그 역할이 최종 종료될 때 사라지게 됩니다. 쉬운 예를 들자면 뽀빠이 만화에 나오는 브루투스 같은 역할입니다. 처음에는 뽀빠이의 여자인 올리브를 빼앗으려고 온갖 희롱을 하다가 뽀빠이에게 발각되게 되나 대항할 힘이 약했던 뽀빠이는 되려 브루투스에게 아주 혼쭐이 납니다. 고난도 심히 받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시금치라는 영양제를 불러오게 되고 그 영양제를 먹은 뽀빠이는 거듭나서 브루투스를 한 방에 날려보내게 됩니다. 그런 후에는 뽀빠이와 올리브가 하나가 되어 평안히 산다는 만화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여자 후손은 누구인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뱀 대가리를 상하게 할 사람일 거라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로마서 1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발로 그 뱀 대가리를 밟아 으깨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머리 꼭대기에 붙어 살던 사단이 발밑으로 뚝 떨어져 그 대가리가 완전히 으깨져 버리는 그런 아주 통쾌한 장면이 지금 로마서 16장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적자는 뱀 대가리는 언제 어떻게 번개처럼 뚝 떨어지는가? 집주인이 돌아올 때입니다. 원래 집주인이던 빛이 완전히 돌아올 때입니다. 어둠이 가득한 한밤중이 사단의 주 활동기였다면 동이 터오는 새벽은 사단과 그리스도의 교체기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아침이 되어 온 세상이 진리의 빛으로 가득 차게 되면 그리스도만의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말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새벽을 불러오는 머릿돌이 바로 새벽녘 동쪽 하늘에 밝게 빛나는 광명한 새벽별 주 예수님이신 것이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럴 듯 말씀으로 온전케 된 머릿속에는 사단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곳에만 사단이 활개치며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단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내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차원의 엔아르킴의 통찰은 정확하다고 봅니다. 머리 안에 하나님이 천재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각자의 머릿속 사단이나 각각 제거하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찾으라. 그리고 그가 입을 열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새벽을 부르시리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세례요한이 옥에 갇혀 그의 사역이 끝이 나자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선택하시어 그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루 다니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많은 무리가 쫓기 시작합니다. 그때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오르사 드디어 입을 열어 가르치시기 시작한 대목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입니다. 우리가 흔히 팔복이라고 일컫는 산상수훈의 첫 번째 대목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하고도 우선시 되어야 할 가르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 헬라어 역본을 우리말로 번역해 본다면 그 영에 대하여 구걸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될 것입니다. 한편 이 구절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는 다름 아닌 구걸하는 가난한이라는 의미를 지닌 푸토코스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푸토코스라는 단어는 굶어 죽기 직전에 거지가 밥 한 덩이를 호소하는 그런 상태의 가난함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늘의 왕국, 즉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선 이렇게 거지가 된 심정으로 그 영에 대하여 구걸해야 하며 가난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에 대해 절절히 구걸하는 그 상태를 복이 있다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거지가 되어야 복이 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던 복의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영이란 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 헬라어 피누마로 표현되는 영은 신약 전반에 걸쳐 다양한 번역으로 표현이 되었지만 대략 성령, 영으로 대표됩니다. 단어의 원뜻을 좀 파헤치면 바람, 날숨, 호흡 등의 깊은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한편 바람과 영에 대한 관계를 잘 나타내주는 구절이 생각나서 한번 짚고 가기로 하겠습니다. 유대의 간원이었던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진리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야심한 밤 예수님을 찾아와 거듭남에 대한 솔직한 질문들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8절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알 듯 모를 듯 묘한 대답을 주십니다. 이럴 듯 성령은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람의 움직임은 직접 그 바람이 되어보지 못하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한편 영에 대한 다른 표현으로는 예수께서 이르는 말씀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주신 그 말씀이 바로 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요 하나님의 날숨이며 그와 함께하는 호흡,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호흡과 바람과 날숨과 말씀이신 영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 혹은 영이란 단어를 접하게 되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실존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 의미는 그 말씀, 즉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선한 생각과 말씀들에 대하여 거지가 된 심정으로 절절히 구걸하는 자가 복된 자이며 그렇기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산상수훈으로서 가장 기초가 되며 또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름 아닌 말씀에 대한 강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책을 대하기 전에 늘 이런 거지가 된 심정으로 하나님께 말씀 주실 것을 대하여 철저히 강구하며 읽을 때에도 밥풀 하나라도 떨어져 흘리지 않으려는 심정으로 감사히 알뜰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대해, 그 영에 대해, 그 말씀의 참된 뜻에 대해 애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애을 하는 것을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맺은 언약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영을, 말씀을 신비에 새겨 간직하게 된 자들은 그 자체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 그 복된 삶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이미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외침이 오랜 세월 동안 우리의 가슴을 적셨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보면 끌리고 자석의 북극과 남극이 서로 만나면 서로를 이끌어 당깁니다. 태극의 두 음양, 두 기운은 상호를 보완해가며 이론을 이룹니다. 이것이 만물이 생성, 존재하는 원리이며 동시에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요지라고 생각합니다. 온 우주도 이러한 두 기운의 끌림, 물리학에서는 인력이라 하겠죠. 두 기운의 끌림으로 창조, 생성되어 그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우주의 형상인 우리네 인간의 생명도 그 법칙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 안과 밖 모두에서 둘로 나뉜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장엄한 우주적 역사,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하나됨이란 완성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평안을 의미합니다. 선과 악이 하나가 되고 육과 영이 하나가 되며 남과 여가 하나가 되고 노와 내가 하나가 되며 형상과 실존이 하나가 될 때 성경은 하나된 상태, 즉 혹은 온전한 상태, 즉 소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로 온전한 상태, 불가적 표현으로는 무라고도 합니다. 나뉘었던 것이 하나로 되었을 때에는 하나, 둘이라는 수량적 개념 자체가 무익하기에 그렇습니다. 그저 그렇게 존재함, 에고에임이 무만이 있을 뿐입니다. 개개인의 사연과 배경과 과거와 현재가 어떤 모습이든 간에 우리 모두는 그 표대를 향해 열심히 다름질해야 합니다. 시간을 말할진데 현재는 지난날에 쌓여 이루어진 실존의 태적물이며 미래는 현재가 이끌어가는 형상입니다. 오늘은 과거의 날들로 인해 존재하며 미래는 오늘을 통해 존재하게 됩니다. 역으로 과거의 날들, 오늘의 실존으로 인해 비로소 완성이 되며 오늘의 모습은 다가오는 날들을 통해 완성이 됩니다. 이럴 듯 그 실존을 자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과거나 미래에 대한 개념이 없이 그저 영혼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이란 또 다른 표현으로는 시간의 하나됨, 시간의 에고에임이 나는 나다 이 말입니다.
그러하니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참 말씀적인 노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배워가면서 그 안에 있는 진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진리는 그 자체로 직접 다가오지 않습니다.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구약이며 그림자이고 형상입니다. 말씀의 체계입니다. 누구든 선악과의 맛을 봐야만 그 선악과로 인해서 비로소 죽을 수 있으며 구약의 결말을 봐야 신약을 맞이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나를 죽여주는 매개체 없이는 죽음이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형상인 하나님, 즉 유사 하나님을 누구든 열심히 섬기게 됩니다. 그 유사 하나님과 율법의 형상을 지키는 종교적 믿음 생활을 충분히 이행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그 껍데기를 벗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누에 꽂힌 시절을 거치지 않고는 나비로 부활할 방법이 없는 이치와 같습니다. 물론 그 가정이 없다면 참으로 좋겠습니다만 그게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이 삶의 이치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보는 자라면 화살이 궁수의 손에서 떠나가는 그 이치를 깨달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리라는 관역을 처음 본 사람은 화살이 앞으로만 나가기를 고대할 것입니다. 가서 꽂혀야 됨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 그 전 과정을 다 깨뚫고 있는 사람이라면 화살이 관역을 향해 날아가기 위해서 궁수에 의해 뒤로 힘껏 당겨져야 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뒤로 당겨짐이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이치가 이러하니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다만 단단한 식물을 먹을 준비가 된 자들은 탈교에 탈종교하여 아버지께로 직접 배워 스스로 깨우쳐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성교회는 기성교회대로 건물교회는 건물교회대로 그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구원은 유대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알고 보면 악이라는 것도 죄라는 것도 존재치 않습니다. 죄와 악은 선을 이루기 위한 필수 구성 요소요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향합니다. 그러나 종국에는 그 선이란 진리라는 개념조차도 버려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런 개념도 구분도 없이 텅 비었지만 그 모든 것의 넉넉한 자리가 바로 에고에우미입니다. 에고에우미. 원죄와 구원.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요한복음 9장 1절과 3절에 분명히 주님께서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윗기절만큼 원죄와 구원에 대한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 놓은 구절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인생들은 소경을 대할 때 그 소경됨의 원인을 딱 둘러봅니다. 자기의 죄로 인해, 부모의 죄로 인해. 그런데 예수는 no, 아니라고 합니다. 그게 아니고 그 소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셔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그 누구의 죄도 아니며 동시에 이건 죄의 문제 자체가 아니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게 아니고 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셔야 되기 때문에 한다면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땅에 소경으로 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친히 나타내 보이셔야 할 일이 있기에 소경으로 났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은 숙명적인 모태 소경입니다. 소경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이 소경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스스로가 건강한 줄 알면 의원을 찾지 않을 것이요 스스로 안다고 하니 고침받을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다고 하면 죄가 그저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소경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하는가? 간단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것을 보니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 거니? 소경이 아니라면 이 땅에 육으로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태어난 것을 보니 이건 뭐 볼 필요도 없이 소경이란 얘기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소경으로 태어날 필요가 있어서 이 땅에 소경으로 태어났는데 그걸 어찌 죄라고 할 수 있느냐?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부모의 죄인가? 그 사람의 죄인가? 아니, 그것이 과연 우리가 알던 죄 개념의 차원인가? 우리 한번 돌이켜 봐야 합니다. 그런 게 아니다라고 주님은 결론 내리십니다. 이제는 2000년 역사의 기독교가 그동안 우리에게 주입시켜준 원죄라는 것의 실체를 똑바로 보아야 할 때입니다. 원죄의 실체를 보게 되면 그것이 그저 허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교리로서의 원죄로는 오랜 기간 인생들을 미혹하느라고 큰 수고하였으니 이제는 가서 편안히 쉬거라. 너는 보내버려야 합니다. 거기에 묶여있지 말고 말입니다. 한편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소경을 통해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인가? 우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인가? 당연히 아버지의 나라에 자정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여기저기가 아니라 너희들 안에 있다고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천명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클리어하게 분명하게 천명해 놓으셨는데도 다른 곳에 가서 찾는 미련한 짓 좀 이제는 제발 그만하자. 주님이 그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도 계시고 너 안에도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소경인 나와 너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이란 말인가?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좀 나가봐야 됩니다. 고침이다. 그리고 그 고침에 따른 영광과 존귀 받으십니다. 아니 이거 뭐 고쳐주고 생색내겠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또 엉뚱하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소경이었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이제는 스스로 영광스럽고 존귀한 온전한 존재 즉 하나님이 되어 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그런데 이놈은 왜 자꾸 야단스럽게 뱀스럽게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참남한 얘기를 해댈까? 우리가 고침받아 눈을 뜨고 눈을 떠서 예수께로 배우고 깨달아 궁극적으로 그의 말씀이 되어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지 않으면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지금까지 우리들의 인생들의 역사가 보여준 그대로입니다. 즉 입을 열기만 하면 무엇이요? 거짓이요 악함이고 서로 간의 속임과 시기와 분쟁으로 이 세상을 더럽히며 살게 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힌다는 말씀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과 생각, 즉 더러운 영과 악령 사단을 의미합니다. 더러운 말과 생각은 깨끗한 말과 생각 그리스도를 대적하니 대적자요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이렇게 거짓과 행악으로 사는 삶은 어떠한가? 그 자체로 꺼지지 않는 불못이요 밑도 끝도 없는 구덩이요 즉 이러한 삶 자체가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듯 가끔 이야기하듯 사는 게 지옥이라는 표현이 딱 맞지요. 이러한 지옥의 삶에서 건져내 주겠나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 바로 말씀이 하시는 사역인 것입니다. 즉 고침받아 온전한 모습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고침을 받아 온전한 모습 즉 하나님의 모습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모습인가? 하늘을 홀홀 날고 물을 맨발로 건너며 손가락 하나로 천둥번개를 부르고 산을 이리저리 옮기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인가? 그게 아니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바로 이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허허 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지를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옵니다. 왜요? 너무나 좋아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상상해 보세요. 그 자체로 어찌 하나님이 아닐 수 있으며 그가 살아가는 그의 인생 자체가 어찌 천국이 아닐 수 있겠는가? 이렇게 살게 되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목이 쉬어라 말씀하시는 그 유체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혹시라도 지금까지 나의 이야기로 원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본 분들은 이제 예수님께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가 막 나직한 팔복산 위에 앉아 입을 열어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막 시작했습니다. 어여 뛰어가시라 그리고 그의 새로운 기로 들어보시라고 그러면 고침을 받으리니 이제는 원죄와 회개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좀 더 나아가 보도록 우리가 하겠습니다.
원죄에 대하여 잘 비유된 것이 흔히 말하는 탕자의 비유가 아닐까 합니다. 둘째 아들이 자신의 분깃을 요구하며 아버지와 다른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고 홀로 집을 나갑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원죄라 부르는 것의 명확한 정의가 아닐까 합니다. 즉 둘째 아들이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한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 삶이 끌렸을 뿐이고 끌렸기에 그렇게 행동하게 된 것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순수히 분깃을 나누어 주어 나가게 합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이 나갈 수밖에 없었음을 알았고 또 나가면 언젠가는 돌아올 것을 알았습니다. 혹은 소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부처가 먹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동산에 두신 것과 같은 맥락인 것이 맞습니다. 한편 아버지를 떠나 창기들과 함께 창기는 세상의 온갖 사상을 인정하나 얽매인 사상은 갖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기들과 함께 아버지의 살림을 허랑망탕하게다가 소진해버린 아들, 그런 그가 세상에 나가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역사하십니다. 즉 다 없이 한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 상태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아주 궁핍하게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궁핍함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흉년이 들지 않고 풍년이 들어 궁핍함을 몰랐다면, 흉년이 들었어도 빵 한 조가리에 만족해하며 궁핍함을 몰랐다면 얘기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즉 은혜의 때가 찼으니 궁핍함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궁핍하니 이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그의 결단이 있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하며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메타노예요. 내가 가던 길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어 가던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참다운 회개라는 것입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나 돌아가기로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가던 길에서 돌이키기로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단이 있었던 배경에는 그의 궁핍하여 주려 죽는구나는 절대절명의 유기감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돌아가니 어떻게 되었나요? 아버지는 십리바까지 뛰어나와 아들을 맞이하며 목을 안고 인번을 맞추고 가락지를 끼워주며 너는 내 아들임을 재천명하십니다. 원죄와 회개라는 것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원죄와 회개. 오늘 시간에 마지막으로 숫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한번 숫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우기로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라 했지만 하나 더하기 하나가 곧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서로 다른 둘이 만나 온전한 하나가 되니 1 더하기 1이 곧 1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숫자입니다. 한편 복과 저주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을 갑절이라고도 합니다. 얼마의 달란트를 받았든지 간에 받았던 것을 후에 갑절로 남기면 주인께 칭찬을 받습니다. 헌데 갑절로 남겼으나 이게 또 하나이다 이 말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달란트 비유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갑절로 남겨 그 갑절로 바친다는 것은 다른 측면으로는 갑절로 대갚아 준다는 얘기가 됩니다. 애시당초 훔쳐온 것이었으니 돌려줄 때에는 갑절로 대갚아 주어야 하는 게 율법의 명령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됨을, 그 온전해질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면 그 하나됨을 오히려 자꾸 나누고 분할하고 쪼개려는 시도가 바로 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는 종교가 없고 종교 안에는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시당초 그 안에 있지도 않은 것을 찾으려고 하니 얼마나 힘이 들 것이며 또 있지도 않은 것을 있는 척 하려니 얼마나 행설설하며 그 속이 불안하겠습니까? 그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의 탄생, 개인적으로 마태복음 1장은 그 구성에 있어 창세기 1장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 1장부터 2장 3장까지는 마치 성경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깊은 내면을 듣게 되고 또 그에 따라 되어진 어떤 사람이 후기 혹은 내용, 요약을 쓴 듯 성경 말씀 요지 혹은 목적을 간략하지만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1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16절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7절과 좋은 비교가 됩니다.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지금까지는 낳고 에게네센이 능동태로 쓰였으나 즉 아브라함은 이삭을 능동적으로 낳았다는 의미입니다. 16절에 나시니는 에게네세, 이것은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이아컴 네 에게네센 토니오 세프톤 안드라 마리아스 에이스 에게넨세이 예수스 호 레고메노스 크리스토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을 낳았고 그녀로부터 그리스도라 불려지는 예수가 만들어졌다, 빚어졌다, 나아졌다.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즉 선진의 믿음들이 새로운 믿음들로 잘 계승되어 그 여정을 따라 살다 보면 마리아라는 율법으로부터 그리스도와 칭해지는 예수가 나아지게 된다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이럴 듯 예수는 믿음들이 능동적으로 나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잉태된 율법을 통해서만 나아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그리고 율법의 완성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한편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부인하고 드디어 우리의 마음에 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폐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글을 맺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즉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 반쪽짜리였던 율법을 온전한 것을 업그레이드 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모세 율법을 잘 지켜 행하던 무리들이었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온갖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였던 율법주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의 행위는 해양과 박하와 근체 11조까지 드리는 행위로 대변이 됩니다. 즉 아주 미미한 물질이라도 거기에서 조그만 수입이라도 발생했다면 그것에 대한 11조를 하리만큼 철저한 율법 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정말로 칭찬을 받을 만한 믿음 생활이 아닌가요? 그러나 그런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꾸짖으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체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마태복음 23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인즉 율법의 행함은 있으되 그 율법 안에 깃들어 있는 율법의 정신 의와 인과 신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심판과 자비와 믿음은 없다는 말씀을 주님이 하면서 바리새인들을 꾸짖고 있는 장면입니다. 의와 인과 신은 바로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리고 십계명과 모세 오경으로 대변되는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자 그것들의 실체입니다. 그 실체인 의와 인과 신을 위해 율법의 행위들은 그림자로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러하게 의와 인과 신이 빠진 율법 행위는 안고 없는 찐빵이요 기름 없는 등잔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예수님은 질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심판과 자비와 공률에 대하여는 성도 여러분께서 직접 성구사전을 찾아들고 온라인 성경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정적으로 그 의미를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예수께서는 가장 핵심이 되는 다른 말씀을 또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폐하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십니다. 즉 그 둘을 다 행해야 한다는 말씀인데 생각해보면 율법은 행위요 의와 인과 신은 그의 정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둘을 같이 행해야 한다는 말씀은 의와 인과 신의 정신 아래 율법 행위를 행해야 한다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율법 행위를 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정신을 바탕 삼아 행함을 전제로 말이죠. 율법 생활 중 흔히 11조에 대한 의견이 가장 분분하며 민감함을 돕니다. 성경에서 11조는 두 종류로 나옵니다. 하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에게 바친 아브라함의 11조요. 둘째는 레위에게 바쳐진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에게 바치는 물질의 11조입니다. 레위의 11조는 성경에 나오듯 수입의 11조를 말합니다. 즉 해양과 근체와 박하의 11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11조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란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즉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즉 그리스도에게 바쳐지는 11조가 바로 아브라함의 11조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바쳐져야 하는 11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3장 2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 구절에서 우리 믿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그리스도에게 바쳐져야 할 온전한 11조는 바로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온전히 바쳐지는 경우를 성경에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온전한 11조로 바쳐진 경우를 성경에서는 우리 자신이 사한 제사가 되었다 하시고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물질의 11조, 레위의 11조와 나 자신 아브라함의 11조가 동시에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은 율법의 행위를 충실히 지켜나감과 동시에 나 자신이 온전히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대제사장에게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는 것, 눈먼 것은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온전할 때에야 비로소 받으시는 것입니다. 의와 인과 신을 바탕으로 한 온전함,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온전해지기 위하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과연 바리새인이 아니었는지, 우리는 과연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지 함께 고민해보는 한 주가 되었으면 하며 이 가르침을 마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단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